(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약속 붙잡고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섣달 금음날 자기가 살아온 날들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주님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절박함 가운데 바쳤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 고맙다라고, 그것도 더 고맙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멘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우리들 각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신 선생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겸허함을 배웠고요. 또 그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다면 기각된 기도가 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 말 속에 담아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언제 했어요? 월요일날은 제가 했으니까 안 읽을 거고, 프린트로 후닥후닥 넘겨보시면 돼요. 이런 때 한 번 더 보면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영 전도사님이 왜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할 때 이런 얘기 했죠. 기각된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각된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약속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좀 더 성숙해야 될 기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나의 기각된 기도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할 때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더듬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기도는 조율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시편 51편 10절부터 다윗이 어떤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큰 사건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 나의 마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녀의 문제, 또 삶에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 가려고 하는,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조율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지는 않나, 그렇다고 또 삶에 너무 안식이 없고 결핍 때문에 느슨해 있어 무기력해 있지는 않나,
그러면 현악기가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준점을 두고 조율하며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안식이 없는 결핍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행복은 무엇일까? 이죠. 내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좁은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하게 되자 나의 현실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이웃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달라진 점입니다. 너무 문제가 크면 그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될지 내 주변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 옆에 누가 있고 뭔가 있고 하면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병이든 삶의 문제든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시편은 탄식시를 많이 보입니다. 그 시편의 탄식시를 통해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 탄식시는 이렇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도 귀찮고 나를 괴롭히기만 합니다. 내가 더 견딜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문득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문득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라합시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던 현실의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탄식시라는 게 찬양으로 귀결되는 까닭은 나의 객관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해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시선 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기도라는 건 무게중심의 옮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뭔 말 한마디 하면 명언처럼 딱 하고 이름이 적혀지는데 제가 막 기도는 뭡니다 라고 아무렇게 막 함축해서 의미를 떠들어도 명언처럼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했던 얘기를 어디 큰 교회 목사님 하면 큐티책이나 그런데 짧게 써놓고 누가 했다고 써놔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기도는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기도는 시선 이동입니다. 이런 거 하면 명언처럼 써시고 그 밑에다가 소진철이라고 쓰세요. 좀. 핸드폰 카카오톡에다 이런 것들 딱 쓰시라고요. 특세 때 이런 내용들을 했었지. 짧게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막 D 몇 일 여행 가기 며칠 남았다 막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 좀 써서 이곳저곳 아니면 부적도 돈 주고 받는데 이런 것들 써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자녀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좀 붙이고 와서 이게 뭐야 하고 한번 띄워보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쭉 장황하지 않고 또 문장으로 만들려고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그 내용들을 가슴에 기억하기 위해 살아보는 또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조율하면서 나의 시선이 옮겨져 가고 나의 입장이 주께로부터 바라보는 해석으로 달라지게 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고 말게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 청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다 구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구하고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조율되고 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시작.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과 이런 간증들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끝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만 소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걸 어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는 세 가지의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칠 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알아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제 초론 전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 제가 이렇게 뻔한 말을 다시 바꾸는 이유는 상투적인 언어는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이, 그 순간 생각함이 사라져 버리죠.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뤄가는 걸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어요. 세 번 성경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왜 사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존재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려고요. 그랬더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면 지금 존재론적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세요? 그리고 제 마음도 거기에 있대요. 그러면 존재론적 일치가 이루는 거죠.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따라합시다. 용돈이 떨어진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해서 잘 살아가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최종의 액션은 뭔 것 같아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지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지, 감사로 끝나버리면 그냥 거기서 감사로 끝나는 한 구석에 또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는 피곤한데 주님 주심의 공급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조율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론으로 나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바른 관계, 우리의 기도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결론의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조건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에 이어서 하는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조금 더 풀어 설명하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귀신은 막 그런 귀신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그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고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은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냥 성령. 그런데 다른 영이 지배할 때는 번역할 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뒤에 영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앞에 더러운을 썼느냐, 홀리, 거룩한을 썼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연구해 보면 더러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더러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그 더러운 귀신 나오는 것만 동그라미 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귀신, 더러운 영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바로 귀신에 들린 상태인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내쫓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어찌하든지 그의 생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겠어요? 그들을 향한 기도겠어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한 기도니 누가 더 급하시겠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더 급하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해서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그거 계속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팍팍해요. 그러니 그건 계속 기도하시되 순간순간 응답받는 것도 있어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응답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망담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 망담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족 자녀 위해 기도했는데 40년 이내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안 오면 너무 팍팍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도하면서 거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면 나의 기도도 응답될 거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게 요령이에요. 저도 저 개인을 놓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개인의 기도, 이기적인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불교건 무교건 어떤 종교건 다 물 떠놓고 빌 때는 다 나를 위해 시작하고 내 가족을 위해 시작해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보통 기도 제목 다 적어내실 때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자녀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놀라운 건 감사 기도 제목에 낼 때 자기를 향한 기도 제목은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신기하죠. 살기는 나를 위해 사는데 막상 기도할 때는 내 기도는 별로 없어요. 다 가족, 그 다음에 내 친척, 아픈 사람,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으니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응답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가 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녀 낳기를 위해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자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의 집 놓고 기도하다가 그 집이 빨리 아기 낳았어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면서 동시에 나로 하여금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티쿤 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채워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가 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각된 기도가 되었다고 속상한 분들, 속상한 마음 압니다. 그러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나의 기각된 기도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일치가 있는지 그것 먼저 소망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먼저 묻고 정말 거기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못하게 하면 다 무너져요. 너희에게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할 거고요. 찬양 불러요? 그냥 내 감정이 어떤 카타르시스 시키려고 찬양할 거고요. 예,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그것도 내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바빴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결국 말씀만 기억 못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감정도 변해요. 할렐루야! 오전했다가 오후에 돼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도 하고요. 인간관계도 변하고요. 젊은 날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병들고 쓸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건 다 변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도 그래요. 한때는 기도가 좋아서 기도해. 한때는 찬양이 좋아서 막 찬양해. 다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 보니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땐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너 기도 맛부터 봐. 기도 맛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맛이잖아요. 다 경험 있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하다 보면 영빨이 떨어진지 약빨이 떨어진지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막 찬양 속에 막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은 내가 뭔가 어느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찬양 중에 응답도 받고. 저한테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군부대 가서 집회할 때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하라고. 저는 여기 있고 그들은 500명이 되는 부대인들을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받은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 손들었어요. 이 정도 영빨 있는 놈이에요. 한창 그 치유에 빠져갖고 막, 제가 빠진 게 아니라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이제 찬양 집회 인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영 받으니까 막 오버하는 거죠. 오버 해가지고 그런 일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사람이 치료된다는 것도 저는 진짜로 체험하고요. 네. 이렇게 손 대면 팍 사람 넘어지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네, 모르시죠 그런 거. 네. 저는 넘어지면서 제 의식이 이러면 안 되고 깨어난 놈이에요. 네. 아니 막 교회에서 집회를 한 4박 5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하루 받고 그 다음날 몸살 났어요 사람. 그리고 제가 믿는 이유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과 집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딱 여기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피아노에다 머리를 꽝 찢었어요. 넘어지면서 꽝 찢었어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쪽 받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네, 우리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꽝 하고 쪄버렸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뭐 난리가 났어야 될 건데 기억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대요. 뭔가 있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그래 나도 한번 체험해 봐야지. 나중에 목사인데 하나도 한 번은 체험해야 나도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럼 맨 앞에 나가서 막 여기서부터 막 오면서 막 이분 쓰러지고 저분 쓰러지고 그러는데 막 나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안 쓰러지면 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연기라도 할까?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옆에 왔는데 갑자기 옆에 분 기도하는데 제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탁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러면 안 돼! 하고 라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정작 저를 기도할 때는 저는 너무 정신이 멀쩡하더라. 근데 이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냥 누워버렸죠.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이 임하더라고요. 쉬고 일어나니까. 이런저런 저런 경험 다 중요해요. 그런 인사적인 경험도 중요한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드세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해 줬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신앙으로 왔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또 흔들려요. 그리고 막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아서 찬양 속에 역사하시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또 할렐루야 했는데 또 무뎌져가지고 웬만한 찬양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싶은데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큰 쇼크만을 바라고 있는 게 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하자. 난 네가 말하지 않아도 있어. 라는 모습으로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변함없는, 이건 어느 나라에 가든 다 똑같죠.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가져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도 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 전도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냥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가면 되고, 무거우면 다른 짐을 뺄까 성경책을 뺄까 고민할 때 뭘 빼야겠어요? 성경책을 빼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짐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외국 나가셔서 성경 말씀 가지고 가셔도 좋고, 또 가셔서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정 보니까 5시 아침에 깨워서 저녁 6시 반 7시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거의 피곤이 지쳐서 주말 저녁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말씀 보고 또 다른 묵상할 시간 가질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고, 저처럼 아예 그냥 싹 저장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거쳐 저장해서 가시고, 저는 가서 설교 써야 돼요. 돌아오면 여신도 주일이거든요. 설교 써야 돼요. 사랑하는 망당교회 여러분, 우리 길을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겼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한 주간 고민해 봤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며 우리 안에 갇힌 기도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머무는 기도로 올 한 해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올해 꼭 기도 제목에 넣으세요.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은 나와보자. 이게 우리의 싸움이니까 나와보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자. 이 사모함이 중요해요. 사모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성령을 통해 열어주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또 소진 처리하고 나중에 적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신다.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합심 기도 내용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기각된 기도라면, 아직 내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셔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이루고 있는지 한번 좀 두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복을 주시길 바라는데, 잘 됐더니 즐기기로만 다니고 부모 일은 거들떠보도 않고 그러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꼭 주의 일이라고 해서 막 교회 일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 나의 공로라고 가로채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조율을 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사모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런 두 가지 결단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올 한 해를 하여 우리 연말에 가서 어떤 또 역사를 일으켰는지 한번 좀 우리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